제가 오늘 해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선 제 직업을 좀 말씀드리면 퓨리탄이라는 회사하고 주식회사 이주굿이라는 회사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패션 회사고요. 하나는 식품 회사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회사를 하게 된 이야기와 또 제가 하나님 믿게 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제 인생에 항상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줄이 이거예요. 구절이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 이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제가 여러분 이렇게 쳐다보듯이 바라보자.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예수를 바라보자는요. 영어로 보면 조금 쉬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어떤 그 삶의 방식이고,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됐을 때 우리는 요동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또 내 과거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세계사를 BC와 AD로 나누잖아요. BC는 뭐의 약자예요? Before Christ. 예,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이에요. 그렇죠? AD는 아도 도미니. 예, 이거는 예수님 그러니까 주의 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주님 오신 이후를 AD라고 하는데, 세계사도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우리 인생도 이렇게 BC와 AD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님. 예, 하나님을 언제 만났나? 예수님을 내가 언제 구주로 영접했나? 그것을 기준으로 BC와 또 AD로 나눌 수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30 한 중반? 예, 그래서 한 13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전에는 저는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서 정말 말할 수 없이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리고 공부하고, 한국에서도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또 이태리에서 패션 공부를 하고, 또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했어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어요. 정말 하는 것마다 너무 잘 됐고, 7개 주에 10개 스토어를 가지고 정말 남부럽지 않는, 집에 일하는 사람 3명 있고 뭐 이런 정말 대저택에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많이 누리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진 거는 많이 누렸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이 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되게 뭐 돈 없는 사람도 수술도 시켜주고 많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마음이 늘 있어서 제가 뭐 한 일주일에 한 50명씩 유학생들 밥해 먹이고 이런 일들을 계속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삶을 살면요, 뭐가 쌓이는지 아세요? 교만이 막 쌓여요. 내가 한 것 같거든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난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남편도 너무 잘해주고, 또 제가 아들 셋이거든요. 아들 셋도 너무 이쁘고 친구도 너무 많고 사업도 잘 되고 아무것도 부러운 곳이 없는데, 하나님은 제 마음에 공허함을 주시더라고요. 사람은요,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제 마음이 허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셋째 아들을 낳고 잠깐 산후 우울증이 왔었는데, 뭐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냥 그때 좀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저희 동생들이 어릴 때부터 저를 전도를 했거든요. 온 가정이 이제 중간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저 혼자만 안 믿었던 거죠. 뭐 동생들이 거의 10몇 년을 저를 기도를 했는데 제가 안 간 거죠. 근데 안 갔는데 그때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발로 이제 교회를 간 거죠. 근데 그 전에
연중 행사처럼 1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 때 동생들이 거의 뭐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는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뭐 손꼽아 몇 번 안 됐었어요. 근데 그때 가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좀 잘하지 왜 쟤는 지어서 울고 그래. 아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날 설교가 돌아온 탕자 본문 아시죠? 그 내용을 듣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나를 기다려 오시는 게 느껴지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제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렇게 기다려 오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은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간을 왜 만드셨는지 그 이야기가 다 있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들고 팠어요. 근데 대충 좀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21시간씩 진짜 식음을 전폐하고 이거는 성령께서 저를 딱 포제스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21시간씩 그때는 뭐 일하는 사람 다 있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뭘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정말 성경 연구를 지도책, 뭐 세계사, 역사, 고고학까지 책을 쫙 펴놓고 성경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공부를 하고 나니까 원대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건 거예요. 여기 이 나라 안에 나의 사명은 뭔가,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한 장면이 떠올렸어요. 저희 집은 다 독립운동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나라 사랑에 대한 뭐 늘 듣고 자란 거죠. 여러분 그 전화기 컬러링은 보통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잖아요. 저희 아빠한테 전화하면 동해물과 백두산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 분위기에서 자랐고 외국에 있으면 또 나라 사랑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엄청 컸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가게에 백인 손님이 오셨는데 단골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니네 나라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IMF도 있고 6.25 전쟁도 있었는데 그렇게 빨리 회복이 되냐. 정말 대단하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왜 맨날 너희는 루이비통하고 샤넬 카피만 하니 이러는 거예요. 제가 디자이너잖아요. 나라 사랑 대단하잖아요. 너무 자존심이 상한데 뭐 이걸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그냥 속상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제 사명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떠올려 주시는 건 거예요. 장면을 떠올려 주시면서 아 내가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저는 한국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짐을 싸가지고 한국으로 이사를 왔어요. 저희 남편 공학 박사예요. 조선공학 박사인데 정말 하나님 신기하게 역사하신 게 제가 이태리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혼자 미국에 있었는데 친구가 그 성경책에 보면 노아의 방주 치수가 나오잖아요. 그걸 주면서 이거 진짜 계산을 해보라고 그랬대요. 그냥 우리 같은 예술가야 뭐 그냥 우연히 생길 수도 있겠지 이런데 공학 박사들은 계산으로 안 나오면요 뭐 지구가 이렇게 우연히 생기 이거 안 돼요. 근데 뭐 빅뱅이든 뭐든 있든 간에 어쨌든 누군가 창조주는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저희 남편은.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죠. 근데 노아의 방주를 딱 전문가의 입장에서 계산을 딱 하니까 전 지구적인 홍수에 견딜 수 있는 방주라는 게 계산으로 딱 나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보다 너무 먼저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올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AD, 하나님의 스토리로 채워진 저희 인생이 시작이 되었어요. 저는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이라 가지고 또 저한테 피하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적인 어떤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샤넬하고 어깨를 견줄 만한 루이비통, 뭐 정말 팬디, 프라다 이런 거랑 나란히 할 만한 그런 세계적인 명품을 만드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딱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맨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애가 엎혀 있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 상태에서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왜 애가 울면 이렇게 막 업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성경책, 제가 되게 큰 성경책을 보는데 그 들고 이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읽은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마비가 와가지고 기부스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제가 그 정도로 이제 성경에 빠진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하셨어요. 세계관이라는 거는 안경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빨간 안경을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을 끼면 파랗게 보이잖아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봐야지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게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대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문제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 들어가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너무 안타까운 건 거잖아요. 그런 성경적인 세계관을 확립을 하게 하셨고, 저는 이제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나는 이제 신학교를 가야겠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보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명품은 상관없고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길을 말고 계시고 결국은 주식회사 퓨리탄이라는 가방 회사를 만들게 하셨어요. 이거 퓨리탄은 청교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던 그 퓨리탄들처럼 저도 순수하게 비즈니스 영역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비즈니스가 전쟁이잖아요. 제가 하나님 모르고도 비즈니스를 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또 제가 막 하고 싶어요. 저 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를 덩뜨비셔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게 됐으면, 여러분 이 비즈니스 잘 돼야 돼요? 망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대박 잘 돼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대박 망했어요. 저는 진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믿으면 내 삶이 잘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 수준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비즈니스는 너무 안 되는데 너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건 거예요. 우리 옆집에 무당집이 있었는데 맨날 구슬해요, 진짜. 근데 그때 이제 정말 경제적으로 정말 궁지에 몰아서 제가 결국은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드셨거든요. 돈 한 푼 없이 비즈니스를 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돈이 없으니까 무닥지 옆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간 거죠. 이제 갔는데 여기에 이제 간판을 걸어야 되는데, 간판이, 무당도 이렇게 큰 간판을 걸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간판도 없는 게 너무, 돈 없다고 간판 못 끈 게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판 주인을 찾아봤더니 지하에 카페라는 거야. 딱 내려갔더니 분위기에 심상치 않은데 카페가 아니라 여자 나오는 그런 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딱 들어갔더니 이런 분들이 형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제가 이 간판 좀 바꿔야 되는데 혹시 원래 이 자리가 우리 자리니까 반 나눌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있잖아요. 제가 뭐가 두렵겠어요. 물러서지 않고 그러면 반 아니어도 되니까 4분의 1은 어떠세요? 막 이랬더니 이분이 제가 너무 기가 막힌가 봐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사정을 했더니 진짜 비즈니스가 어렵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어렵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조폭들이 원래 의리는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가지고 진짜 어렵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 어째도 이 간판 바꾸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양 바꿀 거니까 돈 없으니까 내가 그냥 해주겠대요. 여러분 조폭이 간판 해줬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짜리를 반으로 나누니까 전기세를 이렇게 나누려면 또 복잡한 거예요. 전기세도 내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싸움을, 이 비즈니스의 전쟁을 돈과 명예와 학벌과 이런 걸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 이 비즈니스 싸움이라는 것을 그날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폭이 힘들 때마다 생각했죠. 그래, 조폭이 간판해줬지 이러면서 이런 기적들이 정말 수도 없이 일어났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비즈니스를 들고 계속 살았어요. 저는 성경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하나님 만난 지 몇 년도 안 된 사람을 계속 성경 선생님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외에서 정말 많은 강의들을 했어요. 여러분 뭐 코스타라는 강의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청년 집회들을 정말 많이 했고 또 비즈니스도 여셔가지고 미국의 헐리우드 바로 옆에 베버리힐이라고 미국의 부의 상징인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지나미라는 저희 브랜드를 내게 하셨어요. 정말 센세이션한 얘기예요, 여러분. 베버리힐에 이 브랜드가 오픈을 한다는 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제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그게 오픈이 된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부터 한국 올 때 그 시작한 이유가 니네 왜 맨날 루이비통 프라다 이런 거 카피하니? 였잖아요. 저희 가게 옆에는 프라다가 있었고요. 저희 가게 또 오른쪽에는 티파니가 있었고요. 팬디도 있었고요. 루이비통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2층 자체는 완전히 그 명품 브랜드만 들어갈 수 있는 층이었고 헐리우드 스타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는 정말 그런 화려한 곳이었어요. 그곳에 정말 기적적으로 열게 하셨죠. 근데 문제는 맨날 망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없을 때는 망한 적이 없었는데 인생에서 실패라는 걸 몰랐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계속 망해요. 아니 그러면 열게 하지를 말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망하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한국에 되게 유명한 곳에도 들어가고 이건 중국이에요. 북경하고 상해 뭐 유명한 곳에 그쵸? 명품 바로 옆에 지남이 있잖아요. 팬디 세계적인 브랜드 옆에 지남이 있잖아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망했어요. 저희가 라인 세팅을 다 하고 이제 고생 끝인가 싶었는데 사드가 터져가지고 완전 셧다운이 되면서 망했어요.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내가 막 억지로 길을 연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기적적으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게 기적적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끝은 맨날 망하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이 저한테 아니 이제는 지남새만 보면 시험 든다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 맞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또 지금 당장 내일 문 닫아야 되는데 밀라노 출장을 가게 됐어요. 일을 다 보고 비행기를 탔는데 정말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일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가 알프스 산맥이에요. 여러분 알프스 산맥 너무 험난한 거 아시죠? 근데 밀라노 옆에 바로 스위스가 있어요. 그래서 밀라노에서 비행기를 타면 바로 이 상공이 보여요. 스위스 상공이 보이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남아, 네가 여기를 걸어서 집에 갈 수 있니? 여러분 알프스 산맥 걸어서 집에 올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네가 바른 방향으로 티켓팅을 했을 때 이 비행기가 너를 목적지로 집으로 데려다 주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티켓팅을 했을 때 내가 너를 안아서 그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혼자서 비행기 안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정말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저 옆에 사람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정말로. 너무 정말 이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가 이게 광야라는 것이 광야가 아니구나. 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은 더 깊이 말씀을 붙들 수가 있었고 저는 하나님 만나면서 지금까지 매일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그 새벽 기도를 그렇게 사모할 수 있는 게 밤만 되면 길이 없어요. 자, 혼자가 아니고 애 셋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였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정말 부유하게 자랐거든요.
산의 진미 다 먹고 자랐는데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과일 한 조각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없었고, 근데 굶지는 않았어요. 진짜 만나가 매일매일 왔고, 또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 여기서 교제하시잖아요. 교회에서 또 과일 주면 우리 애들 거기서 먹고, 그 교회 집사님들이 옷 챙겨주면 이상하게 그 옷이 다 우리 애들한테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돈이 하나도 없었지만 우리 아이들을 그냥 먹고 크는데 지장 없이 잘 자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인도하신다는 거,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내가 실패 속에서도 내가 실패하는 게 힘들죠. 당하면 힘들죠. 그렇지만 사실 제 얼굴에서 웃음이 떠난 적은 없어요. 삶이 힘들수록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서 그 말씀이 너무나 달게 느껴지는 건 거예요. 그 말씀이 주는 평안함이 정말 나를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위에서 제가 이렇게 힘든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럼 오해가 생겨요. 그렇죠? 사람이 돈이 없으면 사람 구실을 못 하더라고요. 경조사가 있어도 못 가요. 차 한 잔을 마셔도 내가 한번 얻어먹었으면 내야 되는데 계속 못 내는데 겉은 멀쩡하고 제가 또 옛날에 명품만 사가지고 옷은 또 멀쩡하고 이러니까 너무 오해를 하셔가지고 공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예, 얼굴이 또 가난하게는 안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까지 진짜 오해를 많이 했어요. 정말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상이 열리는 건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대우를 받으면서 무시받고, 정말 뭐 말로 표현해서는 자존심 상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 당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북한하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자마자부터, 그 전까지는 정말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평양냉면 좋아하는 거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 만나자마자부터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매일 기도했어요. 북한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북한을 살리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지금 현실은 우리 애들도 못 먹이는데 무슨 북한이에요. 근데 정말 한 번도 안 빠뜨리고 그 기도를 하고, 우리 애들은 그 기도를 안 하면 밥을 못 먹었어요.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제가 진짜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비즈니스 하면 성공하는, 세상적인 스펙으로 보면 스펙도 너무 좋고 뭐 다 가졌는데 그런 거를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공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다는 거를 그때 정말 저한테 너무 강렬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와중에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우리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진짜 북한의 그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나는 북한이 제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중국을 보내달라는 거야.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그래가지고 기도하자 했어요. 근데 정말 기적같이 길이 열려서 걔가 중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 세 아들 다 중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중국의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국제관계학. 정말 북한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서 그 꿈을 진짜 성취해 가는 것을 보면서, 솔직히 요즘 다 공부시키기 위해서 난리치잖아요. 근데 지금 먹고 살 게 없는지 뭐 학원 그런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우리 아이하고 입시 뭐 고민을 해본 적도 없고 성적이 몇 점이니 이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는데, 자기 비전이 너무나 뚜렷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스스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이제는 동력자가 됐어요. 걔가 이제 지금 군대를 가는 거고요. 그런 와중에 정말 제가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이 또 비즈니스를 하라는 거예요. 힘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힘이 빠져도 힘이 빠지는 건 좋은 건데 힘이 빠지는데 힘이 있으면서 빠져야 되거든요. 내 힘만 빠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 열정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 상태는 정말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비즈니스를 하라고 했을 때 하긴 하는데 또 망하게 하실 거죠? 이런 거죠. 맨날 망하니까. 그래서 기대 없이 또 망할 거 생각하고 브랜드를 하게 됐는데 그게 하이지남이라는 브랜드예요. 우리나라 최고 백화점만 다 들어가고 정말 급속 성장을 했어요. 드디어 이제 또 자리를 잡나 했더니 코로나19가 터졌네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아주 중요한 사건을 하나 겪게 했어요. 이게 제 차인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차를 갖고 와가지고 미국에는 가족 차가 하나씩 있거든요. 제가 원래 엄청 폼생폼사라서 이런 차 안 타는데 이제 한국을 어쨌든 가족 차가 식구가 많으니까 갖고 와서 이제 탄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생활에서 조그마한 것들을 뭐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리고 뭐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고 우리는 늘 했잖아요. 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날 이제 내가 이게 이 주차선을 보면 주차선 앞으로 가 있죠. 이렇게 맨날 된 이유가 제 차가 길다 보니까 뒤 차가 좀 빠지기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짝 이렇게 되는 거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나무의 새똥이 맨날 새똥 폭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웃에게 불편을 주는 것보다는 내가 새똥 맞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남편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날도 제가 차를 세워놓고 이날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차를 안 갖고 출근을 한 거죠. 출근을 해서 이제 오는데 집에 이제 그날 다 늦어가지고 애 밥 해야 되니까 막 왔어요. 왔는데 제 차 위에 뭐가 나뭇가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제 차만. 저게 뭐지? 이러고 이제 애 빨리 밥 줘야 되니까 딱 들어가는데 공동 현관이 있잖아요, 아파트에. 딱 여는 순간 위에서부터 누가 뛰어내려오면서 울부짖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 개성도 아니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리가 들리는 건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그 문 앞에 있는데 어떤 어머니가 맨발로 막 뛰어내려오는데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딱 그 눈을 본 순간 아이가 죽어가는구나. 그게 딱 느껴졌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 차가 떠올리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9층에서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제 차 위로 떨어진 거예요, 여기. 근데 놀랍게 팔만 부러졌어요. 9층에서 떨어졌는데. 그 다음날 이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119 구급 대원들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차를 이렇게 대놨기 때문에 여기에 떨어져서 걔가 살았지. 만약에 정상적으로 그 차선 안쪽에 세웠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이 차가 당시 아이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이렇게 사람을 실제로 살리더라고요. 그 댓글들로 아니 왜 혼자만 좋은 일 하시냐고 우리도 함께 해달라고 내가 갈비 사서 그런 후원도 하지만 계좌를 열어서 직접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뭐 이거 모여봤자 얼마나 모이겠어. 여러분 얼마 모였을 것 같아요? 얼마 모였을 것 같아요? 응? 아니 얼마? 한 얼마? 500만 원? 얼마? 50만 원? 네. 5천만 원? 네, 자그마치 1억 5천이 모였습니다. 1억 5천이 모여서 너무나 놀랍게 전국 보육원을 다 먹였어요.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저는요 몇 명 몇십만 원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전국 보육원을 다 먹이게 하더라고요. 애들이요 하루에 밥값이 2,500원이에요. 먹고는 살아요. 그렇지만요 그 어린 시절에 먹고 싶은 거는 못 먹고 갈비를 처음 먹은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육원이 생긴 일에 갈비를 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나가지고 정말 이 사진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메어졌어요. 그러면서
아, 이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나서 1억 5천 중에서 절반을 제가 냈어요. 갈비값을. 1억 5천이면 전국 갈비를 매기는데 7,500만 원 제가 내고, 맞나요? 예, 7,500 제가 내고 7,500만 원을 남겼어요. 이거 시드머니 우리 이거 계속하자. 왜 이 아이들은 못 먹어야 되냐? 계속하자. 그래서 저희가 주식회사 이주굿,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이런 식품 회사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주식회사 이주굿이 만들어졌고, 저희가 오병이어 기적 때문에 만들어졌잖아요, 이 회사 자체가. 그래서 마켓 이름 자체가 오이 마켓이에요. 구독자분들 닉네임이 오이 패밀리예요. 오병이어 다 기적을 체험한 그런 분들인 건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서로 응원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여기 지금 탈북자분들이 하시는 데더라고요. 서로 응원이라는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어렵잖아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뭐 청년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40대로서 못 먹인 기억이 있잖아요. 그 가장들이 채워져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도와주고 싶어서 자기 사이트를 소개해달라고 그랬어요. 자기 가게를 해주면 제가 홍보해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한 군데 한 군데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해주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가족들이죠. 근데 이 가족의 스토리를 제가 듣는 순간 정말 너무 소름이 끼쳤던 거가, 이 남자분 아빠가 보육원 출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랜 꿈이 보육원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대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너무 가난하니까 뭔가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꿈을 20년 동안 꾸고 있었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언젠간 할 거다. 그런데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누는 삶을 살았대요. 그걸 하고 싶어서. 근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고 이 빵가게 자체가 지하에 있어가지고 정말 너무 장사가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이걸 남기신 건 거죠. 그래서 여기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갑자기 대박이 터진 거죠. 소개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가고, 저는 그때 보육원 출신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서 처음에 좀 세워드리고 싶어서, 빵이 너무 건강하게 너무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럼 이왕 우리가 지금 계속 보육원을 제철 과일들이랑 건강한 음식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빵을 사서 보내겠다, 배달해 줄 수 있냐 이랬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육원 출신이었는데 자기의 20년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육원에 빵을 매달 전달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이제 알겠다고, 이제 이 일의 증인이 돼서 정말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러면서 이 가정이 살아났어요. 지금 너무 잘 되고 맨날 꼬집어 보신대요, 서로. 이제 꿈이야? 생시야? 여러분, 복음은요 아주 실제적으로 사람을 살려요. 한 가정을 살려요. 대단하게 성교하는 거 이런 거 아니어도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차선에 넘어서 주차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세요. 사람들을 살리세요.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북한의 선발대로 저는 이 땅에 보내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잘 준비되었을 때 정말 북한하고 우리가 원래 하나의 나라였으니까 다시 통일이 됐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귀하게 쓰실 거예요. 저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후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또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북한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했을 때 진짜 그 일이 가능할까? 믿기는 하지만 가능할까? 그랬는데 식품회사가 세워지니까요 가능하겠더라고요. 일단 먹을 거 줄 수 있잖아요. 정말 너무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를 저는 제 삶을 통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특별하게 주신 그 환경, 그거 해석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해석될 때요, 여러분의 아픔은요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그 에너지는 여러분을 살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에너지가 돼요. 그 누구도 이런 특별한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 어떤 스펙보다 큰 여러분의 스펙이에요. 우리 오이 패밀리들이 지금 거의 뭐 8만 명 가까이 돼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기도하고 있어요.
매달 지남쌤 성경 공부 유튜브 수익금 전액을 저는 다 나눠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중 한 곳이 NK 피플이에요. 제가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성경 공부 따는 돈으로 여러분 후원하는 거 아니고요. 성경 공부한 돈으로. 성경 공부를 했는데 돈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다른 방식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창조적인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고 귀하게 쓰실 줄 믿어요. 그러려면 딱 한 가지,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 가르치고 아까 얘기 들으니까 멘토, 멘티 아주 건강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 공부가요 진짜 최고의 스펙입니다. 내가 우리 큰아들 내가 대학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 자랑 안 하지만 정말 10대 대학, 전 세계 10대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아이의 고백이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난 정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저를 이 대학에 넣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정말 하나님의 넣으신 목적대로 정말 북한을 살리는 데 쓰겠습니다.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데 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안에는 이렇게 새로운 꿈이 있고 새로운 정말 역사가 있고 상상할 수 없는 기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어려우시다면 그 환난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는 이 NK 피플 공동체를 만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정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사는 것이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그냥 듣고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슴에 새겨져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북한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심어주시고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곳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정말 그곳에서 지금 말씀이 없어서 또 음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통일이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통일 선발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모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허락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